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내용 가운데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직접 개척하고 막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부를 이렇게 직접 하고 그럴 때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회식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묻는데 요즘에는 아예 묻질 않죠. 그냥 당연히 마시고 당연히 그런 자리 가고 이런 모습이 돼서 근데 이제 물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진 성향도 있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사실 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인을 금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거룩의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는, 거룩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것과 거룩함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가톨릭 사제를 이렇게 대하면 조금은 더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입고 다니는 복식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가톨릭에서 이 혼인이 이렇게 사제가 결혼을 안 하게 된 거는 원래 초기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지금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는 이 재산권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려주는, 이제 이 교회의 교황이나 이런 많은 이렇게 힘 있는 세력을 가진 그런 사제들이 자기 위치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직임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권까지 같이 물려주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걸 아무리 금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 모든 사제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을 금지시켜서 자녀가 없으면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아예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초기의 교황들은 다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등장을 하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혼인을 하고 안 하고를 거룩의 문제랑 연관시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으면 술을 마시면 부정한 거고 술을 안 마시면 거룩한 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이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몸이 약하니까, 병이 있고 힘드니까 위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도주를 약간씩 해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청년들하고 나누다가 제가 이야기한 의도는 가서 마음 편하게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식당에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순두부를 하나 시켜놓고 감사의 기도라고 내가 맛있게 식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서 내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주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서 감사 기도하고 맛있으면 마셔라.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그러지 못할 거니까 마시지 마라,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얘네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부를 같이 하던 시절인데, 주일날 교사도 막 빠지고 늦게 오고 그런 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 10시쯤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한 잔씩 둘러앉아서 뭐 그런 풍경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불러다가 또 야 마시면 안 돼 하니까 두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또 성경에 보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는 기적이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술잔을 돌리면서 이건 내 피다 막 그렇게 포도주를 이제 이 풍경도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비중을 사실 다루진 않아요. 사실은 그 성경은
포도주를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떤 이렇게 타락의 상징, 쓰러짐의 상징으로 이 양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양면을 잘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받죠. 언젠가 몇 주 전에 한 신방을 이제 새 가족이 되신 분의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그 추어탕 그 집을 이제 신방하고 이제 추어탕 집을 갔는데, 그 집 추어탕 집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동동주를 한 잔씩 이제 이렇게 추어탕을 시키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마실 줄 알고 이제 같이 이제, 그랬더니 옆에 이제 한결 엄마가 이제 옆에 이제 펄쩍 뛰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거죠, 상황이. 본인은 근데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긴 얘기를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진 않았는데, 카트카트 두세 마디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맛있던데,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 역시 젊어서 달라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고리타분하지 않고 어쩌면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런 어떤 느낌에 그 이야기 몇 마디 탁탁 이제 단어 몇 개를 탁탁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술 문제와 관련해서 먹지 말라는 본문 없지 않냐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필름 끊어지지 말라 그런 거지. 마시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 않냐고. 성찬식 하면서 한 잔을 마시나 만큼 마시나, 사실은 뭐 마시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성경에 마시지 말라고 한 본문은 없지 않냐고 제가 찾아줄게요. 잠언을 가보세요. 그런 질문을 누가 하면 이 구절을 찾아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잠언 23장을 가보세요. 잠언 23장 20절. 잠언 23장 20절과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술 취하는 사람, 음식을 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29절 가봐요. 29절에서 사실 35절까지, 29절 35절까지 쭉 다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정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에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가 언젠가 술을 잘 먹는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이 구절을 이렇게 세번역으로 쉬운 말로 번역을 한 구절을 갖다 놓고, 이게 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면서 좀 이렇게, 야, 술 먹으면 진짜 이렇게 되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괴이한 것들이 보여지고 마음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가고 바다에 누운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돛대에 누운 자 같은 생각이 되고, 때려도 아프지가 않고 감각이 없어지고, 나는 자다가 깨서 또 마시겠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3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 구절을 찾아다 주세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30절에 혼합한 술 먹는 소맥 마시는 것도 술 섞어 마시는 것도 이미 그분이 알고 계세요. 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는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허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이제 최근엔 연락을 못했는데 오래전에 이제 알았던 장로님 한 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리베이트를 안 주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뒷돈을 주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간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을 한번 갔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샘터 모임을 끝나고 그 남자들이 맥주를 한 잔씩 하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민을 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뒤에 술 얘기는 제가 잘 인용은 안 해요. 거의 얘기 안 하고 앞에 것만 이제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 술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사회 속에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속에서 보면 뭐 대학을 가서만 입에 대고 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익숙하게 대하고 같이 하고 뭐 중학교 2, 3학년인데 거의 그냥 뭐 시신이 된 상태로 집에 들어온 아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풍경이 우리 속에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있죠.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하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술을 못 끊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술 안 끊어도 괜찮다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때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거침이 돼서. 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도 교회를 오겠다 그래. 그럼 저 오라 그래요. 요즘에는 그분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술 취하면 저를 찾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양실에 와서 한 2시간 혼자 하게 하면 예 그렇게 한 2시간 앉아있다 가시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교회를 오다 보면 어느 날 제정신으로 또 오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 진심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살이 술잔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는 행복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누구랑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술잔을 기울이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나는 그런 내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뚫고 넘어가야 돼요. 평생을 술에 의지해서만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술이 과해지면 결국 자기의 속 얘기,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통제 밖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사실 접근하는 부분이 다르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술 자체보다는 그 위에 더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잠언은 전체적으로 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솔로몬이 모든 걸 즐겨봤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 발등을 찍고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자녀에게 부탁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람을 이렇게 혹시 친구를 만나거나 보면 이슬람 지역에 여행을 가면 술집이 없어요. 술집이 이슬람 지역에 가면 술집이 없는 대신은
찻집이 있는데 담배 찻집이죠. 물담배를 이만한 것들 이렇게 통을 마치 이렇게 대놓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문담배를 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풍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게 코란에도 있고 성경에도 일부 있으니까는 술은 엄격하게 금하는데 담배 피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때로는 성경에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없는. 1960년대 초에 지금은 저 이제 할렐루야께 은퇴하시는 김상봉 목사님하고 그렇게 고 세대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새 시대 운동, 새 세대 운동해 가지고 기독교 청년들이 이렇게 그 5.16하고 연관 고 4.19 그 어간에 어떤 이렇게 이 삶에 대한 변혁 이런 운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운동 가운데 여러 실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커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인들이 젊은 신앙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어떤 영역들을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커피를 이게 어떤 쾌락과 향락 이런 거랑 연관시키면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에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지. 1층에 커피 자판기부터 내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것은 가한데 거기에 질문을 던지죠. 그게 모든 것이 가한데 그게 너에게 유익한 거니? 나에게 유익한 거니? 또 타인에게 유익한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명확히 금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가능한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타인에게 유익한지 그것을 성경은 덕이 된다고 얘기하죠. 덕이 된다고.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고기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걸로 나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데 이거에 대해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 평생 내가 고기를 끊고 나는 살겠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냐 하나님이 주신 내 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덕을 세우는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술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유일하게 노아를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뽑았고 노아 때문에 그 가족 전체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무지개로 다 언약을 하고 그리고는 노아의 생애가 딱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저 천국에서 노아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 보내실 때 하나님 요건 좀 이렇게 빼주시죠.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 옆에 있었으면 요 스토리는 좀 빼시죠. 꼭 이런 얘기까지 꼭 쓰셔야 되겠어요. 그랬을지 몰라요. 당대 의인으로 살고 방주 만들려니까 만들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가고 기다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얼마나 멋있게 인생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술 먹고 포도지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말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덮어주고 그 아비의 허물을 덮었던 아들은 축복을 받지만 아비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던 그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비극적인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만 늘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술 먹고 휘청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자녀가 과연 존경하겠는가? 제발 술 먹고 뭐 애들 깨우지 말라고. 제발 술 냄새 나는 그 모습 가지고 애들 이쁘다고 키스한다 그러고 뽀뽀한다 그러고 제발 제정신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당신 좋은 거지 그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축복이 되고 덕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술은 성경에 때로는 어떤 장면에서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술에 대한 첫 번째 첫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었던 아버지의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성경의 처음 술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국은 술에 의해서 쓰러져 버리고 있는 그 모습.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피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레헤미야는 레갑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부모가 레갑자손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너희들 장막에 텐트에서 그냥 늘 살고 아들 파종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농사지으면서 농경 생활하지 말라는 정착된,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텐트 치고 살면서 이 세상에 내가 성을 만들고 적을 두고 그렇게 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레갑 자손들이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테스트하라 그래요.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예레미야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어떤 것든 순종하며 걸어가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데려다 놓고 술을 나눠주면서 마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노라고 말하죠. 노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노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삶, 자유의 영을 이야기할 때 자유로운 사람의 핵심적인 특성은 뭐냐?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자녀를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거든 반드시 아니요로 할 수 있는 아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늘 예만 아이를 키워놓으면 어느 날까지는 엄마 아빠에게 예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걔가 친구에게 예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는 세상의 권세 앞에 예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휘청휘청거려요. 사실은.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서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목사가 모양실로 불러놓고 집사님 내가 좋은 거 외국 나가서 하나 사왔다고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 풍경이에요. 어쩌면. 근데 그거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죄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이, 우리 가문이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포도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짓고 살지 않았고 파종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것도 우리가 좋아서 원해서 그럴가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과 더불어서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주거지 가옥이 있는 이곳에 와서 사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지, 우리가 좋아서 원해서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처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 이 장면을 근거로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그냥 할아버지가, 부모의 부모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고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고 그냥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요나답의 시대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 대략 한 200여 년의 시차가 나는데 2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 하나님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얼마나 축복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얼마나 수없이 내가 부탁하고 명령하고 또 부탁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부탁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술 먹지 말라 그 말 한마디를 대를 이어가면서 200년이 넘도록 저 가문은 순종하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보내고 그래서 부탁하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19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에 더 넓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갑자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술 문제만 딱 좁게 한국교회에서 자꾸 술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레갑자손의 얘기를 샘플로 많이 드는데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레갑자손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가진 분들 다 집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은 집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장막에 텐트 치고 노숙생활 텐트 치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외적에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술 절제하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술을 먹는 풍경 제가 단독에 살 때 오래전에 애들이 치킨을 하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거기 처음 살 때 나갔다가 다시 갔다 이번에 이사 된 건데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기 요 무렵에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 놀이터 앞에 있는 치킨집에 야 배달시켜 먹으면 식으니까 가서 먹자 가서 이렇게 저 안고 애들 한결이 예람이 다 썰렸어 그게 안처럼 그 먹는데 아니 왜 그 치킨집에 호프집에는 왜 맨날 치킨집에 이게 달력 사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아이들하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앉아있어야 될지 얘네들이 나중에 좀 더 자라서 나 모르게 혼자 여기 와서 먹고 이 풍경을 상상이 안 되겠다 다시는 여기 가지 마라 아줌마 싸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술을 먹는 그 공간과 장소와 얽혀있는 분위기 그게 끊임없이 또 다른 죄와 연결되잖아요. 그 하나의 죄 그냥 피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좁은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또 다른 죄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은 술 자체는 사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이것을 열어놓으니까 또 다른 죄로 너무 쉽게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왜 교회만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뭐 대신만 끝나면 맨 마지막 집 갈 때는 아주 좋은 포도주 준비해서 신방사님이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는 포도주잔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도 제 친구 아버지인데 하여튼 뭐 그런 교회도 알고 그거를 어떤 이렇게 깨어 있는 어떤 모습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데 사실은 내면 더 깊은 곳에는 내 쾌락과 정욕과 또 다른 욕구를 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씌우려고 하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어디 금했냐 이렇게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는 잠언 좀 찾아서 읽어보라고 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성경 구절도 있다고. 물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 더 큰 사랑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러나 이 작은 것 쉽게 허물지는 말라고. 그러나 그것이 걸림이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술 냄새가 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더 낫다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야 돼. 그 둘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예 다 끊어놓는 게 조금 더 쉬울지 모르는데 잘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사람들마다 접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프로테지는 아닌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사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나름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그럼 나는 뭐라고 권면을 할까? 부모님이 있어도 여기 있어야 돼. 부모님이 있으면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아들이 여기에 있고 며느리가 오면 사실은 시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에요. 온 교인이 다 시어머니예요. 그냥 사실은 온 교인이 다 시어머니예요. 그냥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사실은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힘든 이야기인 건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최선일까? 그게 과연 그 자녀에게 진짜 유익일까? 조금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부모 때문에 내가 뭐를 한다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세상이 자꾸 됐어요. 부모가 시켜서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갖게 자꾸 젊은 세대들의 가슴 속에도 그렇고 그걸 창피하게 저는 우리 부모님 이걸 원하지 않으셔서 기뻐하지 않아서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라고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이렇게 맘마 보이고 자기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런 풍경을 만들어놨고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우리도 그런 풍경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근데 저는 레갑 자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말을 그만큼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화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자녀들의 생애 속에 대해서 지나치게 컨트롤하고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하면 되고 혼자 해야 된다. 부모들 입에서 쉽게 자녀들을 교회 가는 거 자발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강제로 내가 데리고 오냐고.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커서 성인이 다 된 부모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정도를 다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다른 방법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면 기다려주면 되고 이해하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 이야기의 뉘앙스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신앙조차도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하나는, 서구 사회의 깊은 뿌리 깊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유업을 자녀가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유업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날 한 번만 부모와 자녀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그 신앙을 전수해 가는 거예요. 신앙 전수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그 찬양을 뽑아놓고 가사를 곰곰이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엄마 생각이 날까? 아빠 생각이 날까? 교회 학교 선생님 생각은 날까? 아니, 영화의 한 풍경?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풍경. 성경의 스토리를 부모가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동화처럼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글자를 깨치고 처리해도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그때 어머니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신앙의 여정,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 우리는 그걸 누구보다 원하면서 원하기만 해. 원하면서 원하기만 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때 되면 하겠지. 어느 때에 그 아이가 누굴 만나는데 점점 주변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데, 점점 그리고 수없이 그 아이가 듣는 이야기는 교회에 얽힌 신앙인들과 얽힌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문들만 들려올 뿐인데, 언젠간 오겠지 도대체 언제? 저는 이 레갑자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에 순종한 레갑자손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성공해야 된다고, 집 져야 된다고, 이렇게 부자 돼야 된다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장막에 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고르타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적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꼭 한번 가서, 한 기회가 되면 길면 한 1년, 적으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러서 좀 있다 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17세기의 생활 풍경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전화기는 마을 어귀의 중앙에 딱 하나, 비상전 하나 있고, 그 풍경으로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저런 공동체는 금방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계속 늘어나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떠나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란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 어느 날인가 세상을 보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떠나가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미국 곳곳에 최근에 아마 5개인가 6개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내 몫이 아니에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책임은 내게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레갑 자손들에게 요나답이 선포했던 것처럼 할 말을 이루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결국 그 아이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진짜 얼만큼 원하는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애가 뭘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얘기하는데 이걸 좀 걸고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교회 이거 해주겠다고 그래도 될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도 그러는 거 싫고 그 아이도 아빠가 그렇게 거래하듯이 그러면 분명히 싫어할 거라고. 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빠도 이거 싫고 너한테 이런 것 가지고 그냥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이렇게 와. 더군다나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 너도 알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기분 나쁠 거 오히려 더 가기 싫을 거 뻔히 안다고. 근데 아빠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빠가 속물이 되고 네가 화가 나도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예배를 드렸으면 억지로라도 와서 자고 가더라도 얼굴도 좀 찍고 가도 상관없다고. 네가 예배를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아빠는 네가 교회 나오는 걸 원한다고. 아빠가 얼만큼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한번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서 애가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지 아빠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도 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 때문에 나왔나요? 우리가 다 처음부터 하나님 첫날 딱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에 감격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상관없이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뭐 하든지 교회에서 누가 쌀쌀 맞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왔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친구가 좋고 옆집에 누가 애기 봐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애기 계속 좀 봐달라고 하려고 온기도 했고 알파코스 처음 할 때는 뭐 와서 애기들 어린데 애기 봐주고 애기 떼어놓고 밥 먹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 번 두번 오다 보니까 내가 발목을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고 누가 그러던데 처음에는 다 이런저런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팔려서 예수 믿었다고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좋아가지고 이거 교회 나오면 이거 동전 줄게. 돌아가신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 할머니 성함도 제가 아니지만 왜 평생에 내 생명의 영생의 은인이기에 그 동전 하나 줄게. 교회 가자고. 그래서 7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마음을 한번 그렇게 아이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라고. 어차피 이 계기가 된 사건이니까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들이면 또 기도하고 기다려야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런 어떤 절실함을 가질 수 있게 원하고 여러분 가슴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이 레갑 자손의 이 가문처럼 그런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너무 심했어요. 심해서 잘못된 것도 많았고 특별히 첫째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되고
동생들도 다 형 공부해야 되니까 다 가서 돈 벌어서 형, 큰형, 큰오빠 공부 다 시켜야 돼. 그러면 한 사람만 성공하면 우리 가문은 살릴 거고, 그래서 진짜 살린 집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다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소원 자체가 없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이렇게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안양 샘병원의 박상원 원장님, 그 동생이 장신대학교 박상진 기독교 교수인데 그 가문들, 그 형제들이 반이 장로고 반이 목사고 권사고 사모고, 그 자녀들, 그 형제 손자들 중에 60% 70%가 의사, 간호사, 뭐 나머지는 다 목회자들이고, 1년에 한 번씩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단기 선교를 가고,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렸으니까 1년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서 교회 한 개씩 건축을 그 가정 이름으로 하고. 근데 그 부모님이 평생을 가난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 부부. 근데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박상준 교수님의 은혜의 가문을 세우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도 늘 최선의 밥상을 차렸다고. 일주일 내내 중에 제일 맛있는 밥 먹는 날이 그날이었다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고, 그래서 그날이 행복한 기억이 있었고, 예배 가는 거, 교회 가는 게 기쁨이었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었는데도 어쨌든 최선을, 그 중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날 아침에 어머니가, 그것이 자기들 가슴에 평생의 씨앗이 되고 씨앗이 돼서 지금 자녀손들이 100여 명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깝게 사회적인 위치에 서서 주의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가족의 이름으로, 그 아버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1년에 한 번씩 기념교회를 자녀들이 건축해서 세워가고.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저는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나는 정직하게 나는 그런 기도해요. 내 노후를 우리 아이들이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이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우리 애들이 40, 50 됐는데 여전히 부모 덕을 봐야 되는 인생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애들이 40, 50 되면 그 아이들이 부모 생활 정도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은퇴할 때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면 교회에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서로 저를 다 알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해드려야지 그럴 거고,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걸 그렇게 하냐 그럴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나 그거는 내가 당당하고 편안하면 얼마든지 내 자녀들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주면 장학재단 만들어서 장학금 주고 다 사회에 선교하는 데 쓰고 내 생활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해도 적게 해도 교회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현실이 그게 안 되면 그때 가면 사람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유혹을 받고 힘들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아이들하고 그런 게, 애들한테 내가 이런 한 번 얘기한 적 없어요. 여기 또 가서 또 얘기하지 마라 우리 성욱이. 근데 사실 엎드려서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자꾸 뭘 줘야 되겠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평생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주고 가면서도 그 아이들 집 한 칸 남겨줘야 되고, 땅 남겨줘야 되고,
남길 게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물려주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 축복해서 그 아이들 인생 쓰고 그 아이들이 사는 동안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 그렇게 살고 자기들 인생에 남는 건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고 하나님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는 이게 단순하게 술 한잔 먹고 안 먹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내가 뭐가 필요할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 몫을 감당해가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가문들이 나오고 레갑 자손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교인들 가운데 어느 집사님 가정, 어느 장로님 가정, 어느 권사님 가정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이 진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순종하는 그런 가문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고 내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영광의 가문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주님 나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번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저국과 열방을 유익하게 하고 저국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영광의 통로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어떻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부탁하고 건면했던 잠언의 지혜자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라고 술을 즐기는 자와 먹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부탁했던 아버지의 권면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생명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